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떻게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란 맡기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는 참 비교하기 참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생물들이, 동물들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폭풍이 몰려올 때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답니다. 그러니까 닭은 이 폭풍이 몰려오면은 자기 몸을 움츠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박는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은 그 닭은 폭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몸을 움츠리고 머리를 땅에 박는다 하더라도 폭풍은 자기의 몸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독수리는 반대로 이 폭풍이 몰려올 때 날개를 펴서 이 강한 폭풍의 바람을 타고 이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안전한 지대로 피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폭풍이 몰려오면 하나님께 피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폭풍이 몰려오면 움츠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되는 돈을 더 벌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더욱더 집중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돈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돈은 그저 우리가 생활에 편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도구일 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도구나 통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돈이나 우리가 일상에 보내고 있는 이런 모든 물질들은 사람, 곧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에 우리가 절을 하며 우리가 만든 것에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어떠한 도구를 만들어 놓고 너는 나를 구원하라 라고 그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럼 구원은 받을 줄 알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죠. 이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안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아마도 평생 이와 같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귀신들을 내쫓는 일은 그들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던 것이죠. 와, 저분은 예사롭지 않는 분이셔 라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겠지라고 그들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1994년도
보통 한 30년 전이에요. 한 30년 전에 나왔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기억하신가요? 포레스트 검프. 그 주인공인 톰 행커스는 약간의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 미국 땅에 자기의 본국으로 이제 귀국한 이후에 그가 좀 편안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횡단을 합니다. 동해에서 서로 그 긴 거리를 달리기로 횡단을 하죠. 그 횡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뛰어가는가?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이 그것에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톰 행커스가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톰 행커스가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따라가는지 몰라요. 톰 행커스가 어느 날 이제 달리기를 멈춥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톰 행커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멈추십니까? 왜 당신은 달렸습니까?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톰 행커스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던져놓고는 그 달리기를 멈췄어요. 그러면 그 따라다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사람은 허탈합니다. 왜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앞에 달려가는 사람 그냥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것을 상실해버리니 그들 마음 가운데 허탈함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따라갔던 것이에요.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0절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 왜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전 따라가겠다 했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없고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셔요.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서기관은 이 시대에 보면은 어떤 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자신의 명예와 학식을 더 얻고자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내가 그동안 얻지 못한 놀라운 지식과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출세길이 열리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은 곧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남들보다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소천하여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21절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2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를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고 또 마음에 두고서는 절대로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저것 계산기 두들겨봤자 아무것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를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은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11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서기관도 그렇고 또 다른 제자도 그렇고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진 것들 다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따라가는 인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안식을 얻는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왜죠?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그 무거운 그 질고 그 문제들 그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쉽게 되고 가볍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 매여 있어는 안 되는 것이죠. 어부 베드로 그리고 세리 마태 그들은 예수님이 다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하셨어요. 많은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와 마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더욱이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고 장모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죽었다는 말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잠시라도요. 단 1초라도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 제자들의 이야기가 23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정말 어마어마한 큰 파도와 바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과 파도에는 놀랍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요. 즉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말씀에서 그럽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돌보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연 섭리를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멈추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거 실제로 보여줬던 것이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나를 무섭게 하더라도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걱정, 염려, 근심, 무서움, 두려움 이것을 믿음으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또 조용히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은 다 때가 되면은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인생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참된 평안으로 가득한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기관이나 또는 어떠한 사람처럼 그 아버지의 장사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인도하심에 받아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로 복된 하루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